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 영상 찬양 감사하고요. 저게 각자의 집에서 찬양한 것이지만 한 자리에서 찬양한 것 같이 합치는 기술이 요새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영상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간절히 바라기는 곧 회복되어져서 우리 찬양대가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9월 정도 되면 실제로 찬양대가 섰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길 바라고,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교회 한 50% 정도, 한 대형 교회는 한 40% 정도 이렇게 예배 회복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저희 교회도 어느 시점에서는 인터넷 예배를 중단하고 현장 예배로 전체 모여야 될 상황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너무도 잘 알려진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4장의 말씀은 그 안에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10번의 설교로도 부족할 정도로 많은 이야기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생수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생수가 성령이시라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본문, 그리고 예배에 대한 대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의 거듭남과 그가 전도하여 그 마을이 변화되어진 사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갈등,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려면 10시간으로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절부터 이 46절, 42절이죠. 4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어떤 측면에서 살펴봐야 되는가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진로에 대한 측면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시작하면서 요한은 예수님이 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셔야 됐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고자 했는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를 거치셨죠. 그래서 이 본문이 기록된 것입니다. 왜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로 가셔야 됐는지, 그것을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이 이야기의 핵심 인물인 이 사마리아 여인의 성장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이 여인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을 부른 이 여인의 호칭이 변화되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당신은 왜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 말로 시작해서 최후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신앙의 성장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통하여서 그 마을에 있었던 사람들, 성경은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를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요청으로 이틀 동안을 이 사마리아에서 머무십니다. 이 사마리아에서 이틀 동안 머무신 이후에 떠나시게 되는데, 41절과 42절 말씀에 보면 그 동네 사람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은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하지 못하던 신앙 고백을 해요. 믿음 고백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한테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먹을 거 주면 와 몰려들다가 병난 거 주면 와 하고 몰려들다가 결국에는 믿음 고백을 하지 못하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정작 정통 유대인들은 믿음 고백을 하지 못하고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는데 유대인들이 가짜 개라고 얘기하는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틀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세상에 참 구주시다라고 하는 온전한 고백을 해요. 그것도 어떤 기적이나 이적을 본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42절에 우리가 친히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친히 듣고 그가 참 구주이심을 우리가 알미라. 이들의 믿음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이죠.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성장하는 믿음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예수님의 행로인데 이 행로가 왜 중요하냐?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4장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왜 유대를 떠나셨는가? 예수님은 유대 이 땅에서 예루살렘이 속해 있는 곳이죠. 여기서 니고데모도 만나시고 세례도 그 근처에서 주시고 성전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갈릴리로. 4장 1절 말씀에 그 근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리고 가로 열고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준 게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 준 거다. 그리고 4장 3절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들으신 줄 아시고 난 이후에 4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4장 3절에 보면은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진영과 세례 요한의 진영의 갈등이었어요.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도 뒤늦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 세례 베푸는 일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예수님 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통이 큰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봤던 세례 요한은 당연하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이렇게 말했지만 제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불편했어요. 왜? 이게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당신이 전하던 그 사람에게로 사람들이 지금 다 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와서 한 거 아닙니까? 갈등의 상황이 야기가 된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양쪽에 갈등이 있음을 알고 이 둘 사이를 이간질할 계획과 시도를 이미 했던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그들이 아는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랬어요. 이미 그들은 이간질을 계획하고 있었겠죠. 원조가 누구냐? 예수가 그렇게 가로채서는 안 됐지 않느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다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가서 예수한테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었느냐? 이런 이간질의 얘기들이 왕성하게 준비되어져 있을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과의 갈등을 피하고 바리새인들의 이간질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자리를 뜨신 것입니다. 때로는 정면으로 싸우는 것보다 피할 때가 더 지혜롭고 용감한 때가 있습니다. 정면으로 싸우는 것만이 용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잘 알 수 있는 이것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거기 그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지금 마가가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때가 찼고 회개하여 복음을 믿으라고 말한 시점이 언제냐?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언제입니까? 마가는 1장 14절에서 말씀을 다시 띄워주십시오. 요한이 잡힌 후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비로소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요한이 잡히기 전에는 예수님은 사역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가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준비하셨고 하셨지만 요한과의 갈등, 이방인들의 어떤 이간질, 바리새인들의 이간질, 이것들을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사역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도 똑같이 기록하죠. 예수님이 언제부터 공생의 적극적인 사역을 시작하셨느냐? 세례 요한이 잡히고 옥에 갇히고 난 이후부터. 이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한 배려이고 그가 상처받지 않도록, 물론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배려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상처받지 않도록 세례 요한을 배려하시고 그래서 그 중요한 3년도 채 되지 않는 이 공생의 사역을 스스로 물러나신 것이죠. 스스로 물러나셔서 잠잠히 계시다가 세례 요한이 잡히시는 그 시점부터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 대한 배려이자 복음의 사역이 악한 자들의 방해에 걸리지 않도록 하신 예수님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고 새겨야 될 것이,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사역이나 우리의 입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서로 갈등하고 욕하고 싸우는 것을 연출하는데 그러한 일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갈라놓거나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일들을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의, 하나님 앞에서 의, 그리고 평강, 샬롬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생각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한국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손을 꼽을 정도로 없다,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일거리 없는 변호사들을 한국 교회가 다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한국 교회에는 갈등이 많습니다. 고소도 많고 고발도 많고 재판도 많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은 것이 참 다행인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주님의 배려와 주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이 지혜와 주님의 이 모습을 닮아가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목사인데, 목사이지만 다른 사람 배려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다고 하지만 또 다른 사람 배려 안 하고 상처 주고, 또 지혜롭게 한다고 하지만 또 지혜롭게 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주님,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싶고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우매한 자에게 휘말려서 욕을 당하지 않기를 소망하지만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살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때
그때 필요한 게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보이신 지혜와 이 배려가 우리 삶에 머물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으로 아멘 했죠? 네, 속으로 아멘 했어요. 이제 많이 안 모이니까 이 아멘들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 보면 그 되지도 않는 말에 아멘을 요구하고 그러시는데 제가 아멘을 아멘을 뭐라고 해야 되나 선동하는 사람은 아닌데 해야 될 때 아멘을 안 하는 것도 문제예요. 해야 될 때 아멘을 안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할 때는 아멘 하십시오. 내가 아멘을 이렇게 선동하고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할 때는 아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멘은 내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내가 그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 고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때는 아멘 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거 맞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말에도 동의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믿음의 성장이에요. 무슨 믿음이 성장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게 보여요. 왜? 예수님을 부른 호칭이 달라졌어요. 처음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라고 불렀거든요. 당신은 유대인의 남자로서 어찌 사마리아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신이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가면 예수님이 생수를 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옵소서. 주여라고 변해요. 이때 주여는 구원론적 주여가 아니라 사회적인 주여예요. 존경의 뜻을 담아서 주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신이라고 하다가 뒤에 선생님 뭐 이런 정도로 발달한 거죠. 세 번째로는 자신의 과거를 다 알고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이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니까 당신은 뭐라고 불러요? 선지자로소이다.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변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하냐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당신, 주님, 그리고 선지자, 그리스도. 이렇게 이 여인의 호칭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한 건데 오늘 이 여인은 니고데모와 비교해 볼 때 정말 소망이 없는 여자였어요. 니고데모는 잘 배웠죠. 사람들한테 지위도 있고 존경도 받았고 도덕적, 경건적 훈련도 잘 된 사람이에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 이 사람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관계가 깨지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원대로 생각 못한 사람이에요. 남편이 5 있는데 일부에 제가 그랬거든요. 한 사람하고도 살기도 힘든데 5 사람하고 살려면 얼마나 힘들었겠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5 사람하고 사는 게 쉽지 않았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한 걸로 생각하고 그냥 동의하고 넘어가고. 자, 그러면 5 사람하고 사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 사람이 정말 관계도 깨지고 다 유대인 아니고 이방인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믿음이 성장해요. 오늘 희망이 있는 것은 이보다 못한 사람은 우리 가운데 없을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보다 못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볼 때.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이 성장한 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다른 하나는 이 여인이 믿음이 성장한 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말씀을 그냥 스쳐갈 수 있는데 그냥 된 게 아니고 이 여인의 자기 깨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깨짐이.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일단 이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이 여인이 주님께서 생수를 말씀하실 때에
이 여인은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고 주님께 요청하고 주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14절에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여인이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고 즉 다시 말해서 자신은 그런 물이 필요한 상황임을 인정하고 그런 물을 내게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나아간 것이죠. 필요는 인정하지만 달라고 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거 필요하긴 한데 저 사람한테 꼭 필요한데 주님 앞에 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 물을 주여 내게 주소서라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찬송가 우리가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라고 하는 찬송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가 좋다,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말씀이 좋다,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주님의 앞으로 나가서 내가 그 물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말은 주여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그냥 주님 없이도 그럭저럭 살 수 있고 그럭저럭 버틸 수 있으니까 그럭저럭 그냥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럭저럭 살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주여 나는 그 물이 꼭 필요합니다. 그 물을 내게 주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솔직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여자에게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사는 사람도 그 사람의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아셨어요. 그때 이 여인의 대답이 17절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전후 문맥을 살펴봤을 때 아주 솔직한 대답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과거나 자신의 현재를 주님께 얼버무리기 위해서 그냥 대답하고 거짓으로 대답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으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남편이 지금 외부에 출타 중에 있습니다. 우리 남편은 지금 거동을 밖으로 못해서 여기 못 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네 말이 옳도다. 남편이 전에 5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 네 말이 참이로다 그랬어요.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입니다. 솔직함은 진리로 들어가는 출입구입니다. 솔직함은 진리로 들어가는 출입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뭐뭐 하는 척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괜찮은 척, 아닌 척, 그런 척. 그런데 그것은 믿음의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요즘에 한 스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즉문즉답이라는 걸 합니다. 즉석에서 묻고 즉석에서 대답하는 강연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저한테 몇 분이 그 강연 동영상을 보내주셔서 제가 그걸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기독교인들도 오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제가 뭐 종교를 떠나서 그렇게 한 서너 편을 봤더니 그 강연에 큰 장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장점이 뭐냐면 솔직하다는 거예요. 꾸미지 않더라고요. 멋머인 척하지 않더라고요. 가면 쓰고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솔직함이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무거운 어떤 그런 것들을 쓰고 그냥 멋머인 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솔직하게 인간의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그 강연의 가장 큰 약점은 절대적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매 사건을 심리학적인 접근으로, 그러니까 불교가 절대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 기준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겠지만 어떤 문제에 있어서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심리적 접근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게 그 강연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좀 더 솔직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서 수십 년 동안 선교를 하고 한국에 오랜만에 들어왔던 선교사님이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서 한 얘기가, 한국 교회는 돈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 시설도 좋고 사람도 많고 사람들 열심도 많고 그 다음에 소그룹도 잘 되고 다 잘 되고 다 좋은데 한 가지 한국 교회가 어려운 점이 하나 있다. 고쳐야 될 점이 있는데 나는 한국 교회 교인들을 보면 다 얼굴에 가면을 쓰고 사는 것 같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자신의 치부, 자신의 아픈 부분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걸 주님 앞에 내놨습니다.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우리 남편 바빠요. 우리 남편 출근했어요. 우리 남편 지금 거동 못해요. 이게 아니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자신의 사실을 솔직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 솔직함이 진리로 들어가는 입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모습을 가지고 솔직하게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걸리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이 걸리는 문제, 이 여인의 걸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걸리는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목사도 걸리는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도 걸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신앙이 여기에 딱 걸려가지고 앞으로 더 이상 진전을 못해요. 시간이 지났는데 이 걸리는 문제에 잡혀 있으면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거기서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그런 걸리는 문제가 있어요. 이 여인에게는 걸리는 문제가 예배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19절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난 이후에 19절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해요. 무슨 질문이냐? 예배의 장소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하고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하면 좋겠습니까? 이 얘기는 이 여인의 신앙생활 하다가 의문점이었어요. 어떤 게 과연 옳은가?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적대적이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원래는 형제였죠.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형제였는데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수도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강제 이주당해서 다른 곳으로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곳에 이방 민족들이 와서 거기 정착을 해요. 열왕기하 17장 말씀에 보면요, 17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보면 나오는군요.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로아임에서 사람들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 이방 민족이 사마리아로 와서 거기서 살아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해서 혼혈 민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순수한 혈통이 아니에요. 혈통이 문제가 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들이 자기 고향에서 신을 데리고 와요. 자기가 섬기는 신을 5신을 다 데리고 와서 거기서 여호와 신앙하고 짬뽕을 해서 믿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저건 우리 형제도 아니고 우리와 같은 신앙도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 뒤에 이들이 여호와 신앙을 갖는다고 하면서 이들이 자기도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때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다가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때가 언제냐면 주전 128년 마카비 제국의 마지막 왕인 요한 힐카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를 데리고 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성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다 때려 부셔요. 남쪽에서 북쪽에 있는 성전을 다 때려 부시고 사마리아인을 학살을 해버립니다. 그 사건이 발생한 뒤에 이 둘은 왼수가 됐어요. 원수가. 그래서 어떤 예배가 참 예배냐라고 하는 것이 이 여인에게 계속해서 걸려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가져 나가는 거예요. 걸리는 문제를. 그때 주님이 이 문제에 답을 가지고 계셨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게 주님의 결론이에요. 여기서 영과 진리는 성령과 진리인데 이 진리라는 말은 실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너희들 모두가 다 예배라는 것 그림자만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제사의 그림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너네 예배의 그림자를 가지고 예배를 진짜 실체 안에서 예배를 못하는데, 참된 예배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사람에게 솟아나는 이 물과 같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게 실체인데, 이게 예배의 실체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왜 유목사 설교 들으러 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습관에 따라서 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예배하러 나온 것은 날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 실체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참된 예배다라고 예수님 말해주니까 이 여인의 신앙에 걸리는 문제가 완전히 해소가 된 거죠. 그렇구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거구나. 이 여인이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행한 일을 모두 말한 그가. 여기서 내가 행한 일을 모두 말하는 남편 5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수를 찾아 헤맸던 것, 내 과거사, 그리고 내가 신앙에 걸렸던 문제, 이 것들을 나에게 말해준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신앙이 발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걸리는 문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사도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목사가 걸리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걸리는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있으면 신앙이 발전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못 나가요. 그게 남편과 아내의 문제고 자식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내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서의 걸리는 것이 내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신만의 은밀한 죄가 걸림돌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방치하면 안 돼요. 그런 것을 방치하면 신앙은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흘러도 그 자리에서 발전하기는커녕 오히려 퇴보해요. 후퇴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돼요. 주님,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걸리는 문제를 뒤에다 제쳐놔요. 그리고 예배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뒤에서 잡아 끄는 것이 있으니까 앞으로 전진을 못하는 거죠. 걸리는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리는 문제는 신앙의 성장점입니다. 이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면 신앙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걸리는 문제를 외면하거나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럼 반드시 신앙의 성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박국은 걸리는 문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왜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빌빌거립니까? 왜 하나님, 의인들이 힘을 펴지 못합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박국이 가슴앓이를 하다가 그 가슴앓이를 하는 걸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답을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답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길 바랍니다. 그 답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길 바랍니다. 방치하면 안 됩니다. 2주 전에 제가 이렇게 음식을 먹다가 제 어금니 아래쪽이 이렇게 깨졌어요. 한 요 정도가 이렇게 깨졌어요. 아주 작은 부분이 깨졌어요. 그래서 이빨이 깨졌네 하고서 있는데, 만약에 한 절반 정도가 이렇게 날아갔다면 내가 긴장을 하고 바로 치과를 갈 텐데, 이게 조금 나갔으니까 괜찮겠지 하고서 이제 2주를 이제 그냥 지낸 거예요. 이것저것 하면서 지냈는데, 음식을 씻다 보면 그쪽으로 씹으면 좀 약간 아파. 그래서 그쪽으로 안 씻고 한 2주를 지내다가 도저히 안 되겠길래 이제 치과를 갔어요. 어제에서 갔습니다. 어제 윤여상 치과를 가가지고 윤 집사님한테 미리 카톡으로, 집사님 내가 토요일날 이만 가는데 지금 이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윤 집사님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그거 조금만 갈아내면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가벼운 마음으로 제 치과를 갔네요. 갔더니 웬걸 이 안쪽이 다 썩었어요. 어금니 안에 있는 치의 재질이 거의 남지 않고 다 갈아냈어요. 방치해서 그래요. 방치해서. 그냥 금방 갔으면 살짝 위를 갈아내도 되는데 이 방치해서 이 안쪽이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인간적으로 보면 희망이 없는 여인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에서는 보잘것 없는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에게는 신앙의 성장점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자랐습니다. 자기 깨짐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 나가고 걸리는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해결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이러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후퇴하거나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축소되거나 그리고 움츠러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앞으로 성장해 나가는 귀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